우리 위하여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찬송하는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고요히 참고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나의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기다리고 참고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37장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 있어 시작. 행하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빌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한 것이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서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심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의지하며 저가 이루기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여 기다리라. 자가 길에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구원받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아시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절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음을 소망합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깊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말씀의 그 무엇이 묵상과 기도 그리고 행복, 즉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원인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는 분주함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들이 입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즉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분주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모두를 보면 아주 분주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분주하게 돌아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분주하게 돌아가기에 한가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분주함은 치명적인 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한 사람은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내 마음이 분주함을 통해서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음을 봅니다. 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하나는 뭡니까? 소란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항상 그 어떤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그러한 소리를 들려오기도 하고 또한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즉 분주함과
플러스 무엇일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귀에 우리의 귀를 맡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주함과 소란함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영적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방해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그 말의 길이 발이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왜? 귀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그런 것을 뱉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진짜로 원한다면 세상에 들려오는 그 소음으로부터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을 보면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불평이라는 단어입니다. 불평. 불평이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분노가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에게 이런 불평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영적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데 첫 번째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불평들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행악자들의 형통을 인해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행악자들도 즉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형통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의 고난을 본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 잘 사는데 믿는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불평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시편 기자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과 이 하나님을 부인한 자를 그 자들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불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행악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행악자보다 그 행악자로 인해 불평하는 사람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로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불평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불평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종말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생각할 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시편 기자들에게 그들의 종말을 설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행악자들의 종말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행악자들로 인해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과 영적의 시각으로 보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결과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악자를 불평하는 것은 영적의 무지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왜?
행악자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그들이 어떻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때는 잘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았던 어저께의 간증, 그 간증에서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하는 그들이 더 불쌍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종말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란 무엇일까요? 인내란 여러분,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지키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내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와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숭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불평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장 16절에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 16절에서 의인의 적은 소유의 악인의 풍부함보다 더 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이 말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신앙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 됐을 때 그 신앙의 그 믿음은 더 확실하고 더 확인된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가 많은 그 적음보다 더 승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의 분량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 불평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그 명령이 계속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할렐루야.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잠잠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불평은 환경에서 오는 것 같지만 더 자세히 들어보면 환경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기는 결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과 연관된 명령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평하는 그 순간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불평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편 37장 25절과 28절 얘기하는데요. 보니까 본문 25절 28절 보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손은 거식함을 보지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의인은 버림받지 아니하고 의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조금 함이 없는 그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을 심었다면 그 선의 열매가 때가 되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하다는 그 생각이 들 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거둘 때가 아니요 심을 때임을 기억하고 그 억울하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시편 37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란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요히 참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공의 하나님께서 갚아 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힘듦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잠잠히 주님의 그 날을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응답하시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 때를 우리에게 갚아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갑니다. 주여!